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장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1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은밀히 보내며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정탐하여라 하니 이에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 묵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시여 몇 명의 이스라엘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려고 오늘 밤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하니 여리고 왕이 사람을 라합에게 보내어 말했다.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어라. 그들은 이 땅을 정탐하러 왔다. 그 여자는 두 사람을 데려다가 숨겨놓고 말하기를 그 사람들이 제게 오기는 하였으나 어디에서 왔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들은 날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나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저도 알지 못합니다. 급히 그들을 뒤쫓아가시면 따라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으나 그 여자는 이미 그들을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가 그 지붕 위에 널어놓은 삼대 속에 그들을 숨겨놓은 뒤였다. 그 사람들은 요단강을 따라 나루터까지 정탐꾼들을 뒤쫓아갔고 그들이 나가자 곧바로 성문이 닫혔다. 정탐꾼들이 잠들기 전에 라합은 지붕 위에 있는 그들에게 올라가서 말했다. 저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모든 주민도 당신들 앞에서 간담이 녹았으니 이는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당신들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여러분이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한 일, 곧 그들을 모두 멸망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듣자마자 우리 마음이 녹았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당신들의 하나님께서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주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이 청년부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함께 예배하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라합의 구원입니다. 라합의 구원. 자, 이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라합에 대해서는 이미 뭐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긴 한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기생 라합이 여호수아가 보낸 그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구원운동을 위해서 그들을 숨겨주고 그리고 그 기생 라합은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러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 2장 마지막 절까지 하면 이제 기생 라합이 그 구원의 증표로 빨간 저 밧줄 그거 빨간 그 띠를 이렇게 창가에다 매달아 놓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이제 여호수아 3장에는 그 여리고 성이 함락이 되고 그 가운데에서 이 기생 라합과 그 빨간 띠를 메어 놓은 그 창가 그 집안에 숨어 있었던 모든 식구들만 구원을 받고 나머지 모든
그 여리고 사람들은 이제 다 멸망을 받는 그런 내용이 여호수아 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생 라합을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이 기생 라합이 이 이스라엘에서 온 정탐 2명을 숨겨주고 그리고 이제 이 신앙 고백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숨겨주고 이 여리고 성은 하나님께 붙여진 성이다. 망하게 될 성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다. 이미 이 여리고 성은 끝난 성이다. 여기는 소망이 없다. 하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오면서 홍해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마르게 하신 일, 그 다음에 그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역사하셨던 일,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일,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한 그러한 일, 그 광야에서 수많은 그러한 고난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 함께 하신 일, 그리고 여러 번의 전투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일, 그리고 마침내 요단 동쪽에 이르렀을 때 이 요단 동쪽에 막강한 그러한 그 국가였던 이 두 개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멸하고 그 요단 동쪽을 다 점령한 그 소문을 이미 듣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야말로 참 신이시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이 기생 라합은 믿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은 11절에 이는 여호와 당신들의 하나님께서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 구역 성경에는 상천하지의 하나님 이렇게 나옵니다. 상천, 위로는 하늘, 하지,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또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늘과 땅을 주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하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그것을 이 기생 라합은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이 기생 라합도 그 당시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소문을 통해 이 복음을 알고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믿지 않았으면 이 정탐을 숨겨줬을 리가 없죠. 이 기생 라합의 그 신앙을 통해서 볼 때 이 기생 라합은 확실히 그 사실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이구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민족 가운데 나도 들어갈 수 없을까 하는 그 믿음을 이 기생 라합은 가졌던 겁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30절 읽어보세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노니 그 성벽이 무너졌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하게 영접함으로써 그 순종한 자들과 함께 멸망을 당하지 않았다. 네, 믿음으로라고 나오죠. 믿음으로,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이 기생 하찮은 신분의 한 여자였던, 그것도 이방 백성 가운데 아무 소망이 없는 이 기생 라합이 이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 당당하게 등장을 합니다. 이 기생 라합은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탐을 숨겨주었다라고 이 히브리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무슨 믿음이 있었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그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성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달려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상천하지의 하나님인 것을 믿었어요.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또 룻기 1장 16절 룻이 말하였다. 저에게 어머니를 떠나고 어머니를 따르지 말며 돌아가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께서 주무시는 곳에서 저도 자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만일 죽음 후에 어떤 것이라도 저와 어머니 사이를 나눈다면 여호와께서 제게 벌을 내리시고 터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예, 이게 룻의 신앙이에요. 이 룻기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 모압 지방의 이방 여자였지만 이 베들레헴으로 이방 나라, 그 모압 사람으로서 이방 나라인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이 룻은 가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께서 주무시는 곳에 저도 자겠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저도 죽겠다. 만일 죽음이 어떤 것이라도 저와 어머니 사이를 나눈다면 여호와께서 제게 벌을 내리시길 원한다. 죽음이 어머니와 나 사이를 가르기 전에는 결코 하나님 떠나지 않겠다 그런 얘기예요. 결코 어머니 떠나지 않겠다. 이 죽음이 어머니와 나 사이를 가르기 전에는 내가 절대 떠나지 않겠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집이 나의 집이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가 주무시는 곳에 나도 주물고 자겠고 죽음이 어머니와 나를 가르기 전에는 결코 어머니 떠나지 않겠다. 이 신앙이 기생 라합한테도 있었어요. 기생 라합도 이 룻과 같은 신앙이 있었어요. 이 정탐을 온 이 이스라엘 사람, 이 정탐꾼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 그 소문을 듣고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내가 떠나지 않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내가 들어가기를 이 기생 라합은 원했던 겁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탐꾼을 숨겨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생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 기생 라합을 구원하신 것과 그리고 기생 라합이 갖고 있는 그 신앙 고백, 그거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절 읽어주세요. 분명한 여호수아가 팀에서 그 사람을 정탐꾼으로 은밀히 보내며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정탐하여라 하니 이에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 묵었다. 예. 여기 그 정탐꾼을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은밀히 보내며 말하기를 정탐하여라.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 묵었어요. 가라 할 때 간 겁니다. 우리가 우리도 하나님의 사명을 맡아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시고서 그 일을 하라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크면은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그런 사명이 있는데 가라 할 때 가야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적진에 들어가는 거예요. 더구나 여리고성에 들어가는 것은 요새와 같은 그 성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다가 잡혀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맡기실 때 우리에게 가라 하면 우리도 그걸 잘 순종해서 가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큰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보고 살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사실 아주 이 여리고성 들어가서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정말 위험천만한 곳에 가서 일을 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그 물욕, 사욕, 정욕 이거 조금이라도 포기하고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는 그런 일이 생기면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쉽게 그렇게 우리가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나가는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그 주은이 기도 시간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너무 쉽게 그래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쉽게 우리가 불순종하고 또 쉽게 회개하면 되지. 쉽게 하나님께서 그냥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해주실 텐데 모든 것을 너무 쉽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더구나 요새는 참 제가 그런 생각 옛날에 비해서 더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 볼 때. 우리가 너무 쉽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좀 사명감을 가지고 적진이라도 그냥 거기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평화로워요, 우리나라. 얼마나 살기 좋아요. 얼마나 신앙생활 하기 좋아요. 물질적으로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는 아직까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잃어버리고 정탐해라. 그 땅과 여리고를 정탐해라. 좀 어려운 일을 맡기면은 안 하려고 해요. 또 신앙생활 하다가 말씀 지키기 조금 어려우면은 그냥 제껴버립니다. 그 말씀은 나에게는 해당 안 되는 거. 지금 불순종하고 나중에 그냥 내가 신앙이 생기면 그때 가서 순종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주일 지키는 문제 하나만 놓고도 우리가 너무나 소홀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우리 지금 이청년부 여러분들 잘 나오잖아요. 잘 나오는데 제가 권면은 합니다만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왜 안 나올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여러 가지 고려를 해도 이해를 하면서도 그게 참 염려가 되고 마음이 안타까워요. 이청년부 예배 시간에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는 거 한 가지만 놓고 생각을 해봐도 이 청년부 예배는 그냥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하는 예배 같으면 이 청년부 따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었겠죠. 그냥 이청년부라고 해서 부는 만들어 놓고 그냥 교제 모임으로 그냥 교회에서 했을 겁니다. 또 왜 굳이 예배 시간을 만들었을까? 예배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가 중요하니까.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안 나와요. 권면을 해도 안 나오고 또 그냥 옵션이 돼버렸어요. 나오는 거는 그냥 옵션이에요. 옵션을 내가 행사를 했다가 안 했다가 어떤 때는 했다가 어떤 때는 안 했다가 몸이 조금 아프면은 옵션을 행사를 안 하고 괜찮으면 옵션을 행사하고 그래서 제가 참 어제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정탐 참 어려운 거죠. 걸리면 죽으니까 스파이가 우리나라 간첩 와서 잡히면 안 되잖아요. 북한에 가서 잡히면
죽잖아요. 그렇게 참 그런데도 우리가 하는데 참 제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왜 안 될까? 회사 사회생활을 할 때 직장에 조금 그러면은 그냥 회사를 제낄까? 오늘 출근하지 말자. 그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할 수 있는가? 사회생활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잖아요. 왜 안 할까? 내 먹고 사는 문제하고 관련이 있어서 안 할까? 그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제껴도 되고, 조금 몸이 아프면은 안 가도 되고, 내일 회사 출근하기 위해서 몸을 휴식을 좀 취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제끼고 회사는 출근하고. 저는 그 논리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되나? 그렇게 하나님을 하대해도 되는가? 직장만도 못한가? 그런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몸이 아파도 직장에 일단은 출근하잖아요. 정말 쓰러질 그런 거 아니면 출근했다가 조퇴를 하더라도 출근하잖아요. 그리고 근데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다가 몸이 아파서 회사 출근을 못할 수 있는 것이 난가? 회사를 출근하기 위해서 내가 주일날 예배를 빠지고 하루 쉬고 월요일날 출근하는 것이 맞는가? 전 여러분들 답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거를 구분을 못하고 우선순위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은 그냥 뭐 그래도 봐주시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는 안 봐주니까 찍히니까 윗사람한테 잔소리 들으니까. 교회 누가 잔소리 하나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여러분들 책망하고 징계하고 다리 분질러 버리시나요? 그렇게 안 하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참 소홀히 하고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우리 좀 가져야 돼요. 이 뭐 정탐 하여튼간 이게 뭐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은 아니니까. 근데 자, 정탐을 하러 보냈어요. 근데 여기 어디에 들어갔냐면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 묵었습니다. 자, 2절, 3절 읽어주세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시여 몇 명의 이스라엘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려고 오늘 밤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하니 여리고 왕이 사람을 라합에게 보내어 말했다.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어라. 그들은 이 땅을 정탐하러 왔다. 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한테 이 고발을 했습니다. 발각이 됐죠. 이 정탐이 왔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기생 라합이 바빠졌습니다.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서 왕이 그 사람 끌어내라. 그들은 정탐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4절에서 7절. 그 여자는 그 사람을 데려다가 숨겨놓고 말하기를 그 사람들이 제게 오기는 하였으나 어디에서 왔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들은 날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나가는데 어디로 갔는지 저도 알지 못합니다. 급히 그들을 뒤쫓아가시면 따라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으나 그 여자는 이미 그들을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가 그 지붕 위에 널어놓은 선대 속에 그들을 숨겨놓은 뒤였다. 그 사람들은 요단강을 따라 나루터까지 정탐꾼들을 뒤쫓아갔고 그들이 나가자 곧바로 성문이 닫혔다. 예. 이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깁니다.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지붕 위에 널어놓은 3대 속에 그들을 숨겨놓고, 그리고 그 왕이 보낸 사람한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사람들이 오기는 했는데 어디서 왔는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었고, 근데 그들이 날이 저물어 성문을 닫을 때쯤 해가지고 나갔는데 어디로 갔는지는 날 모르겠으니까 성 밖으로 나갔으니까 빨리 쫓아가 봐라. 그러면 따라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자 그 얘기를 듣고 이 두 정탐꾼이 성 밖으로 나간 줄 알고 이 군사들이 정탐을 찾아 나섭니다. 자, 이 기생 라합은
어떻게 보면 그 거짓말을 한 거죠. 거짓말을 했고, 제가 이 본문은 제가 강해서 있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전하면, 이 거짓말은 분명히 하나님께 죄입니다. 잘못하는 거예요. 거짓말은 하면 안 되죠. 10계명, 9계명을 범하는 거니까. 그런데 구원운동,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구원운동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다. 이렇게 강해서는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거기에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이 부분이 저한테는 큰 숙제예요. 과연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 사람들을 살렸어야 되는가? 아니면 사실대로 말해서 죽였어야 되는가? 사실대로 말했다면 이 사람들이 죽을 것인가? 참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생명과 관계되는 거짓말이니까 해도 된다라는 것 때문에 거짓말에 대해서 정당화해서는 안 돼요. 거짓말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디서나 진실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거짓말했다. 그런 거 안 됩니다. 그런 것조차도 안 돼요. 성경은 거짓말을 금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저는 그렇게 해요. 실질적으로 거짓말은 할 수 없고, 저는 그냥 말을 안 합니다. 모른다고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모른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기생 라합이었으면은 제가 기생 라합이었으면 저도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디로 갔는지 딴 데로 갔다 이렇게 이제 스토리를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기생 라합이 자기가 너 어디다 숨겼어? 뭐 어떻게 했어? 뭐 그래도 그냥 말을 안 하고 그렇게 그냥 하면 거짓말은 안 하고 거짓말은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얀 거짓말 그런 거 없어요. 거짓말은 그냥 거짓말이에요. 진실만을 얘기하는 사람이 되세요. 없는 말 지어서 말하는 사람도 되지 마세요. 남에 대해서 스토리를 만들어서 없는 거 갖다 뒤집어 씌운 사람도 되지 마세요. 있는 대로만 아는 사람이 되세요. 그리고 있는 대로만 알되 그것이 다른 사람이 피해되는 거라면 입을 다무는 게 나아요. 괜히 없는 말까지 보태가지고 남을 비방하고 그렇게 해서는 그 생명을 죽이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들 거짓말은 해서 안 됩니다. 근데 이 기생 라합은 직업이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기생입니다. 1절에 보니까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 집에 들어가 그랬어요. 보잘것없고 하찮은 여인입니다. 여리고는 죄악된 성이었고 하나님께 심판받을 성이었고 그곳에서 죄악된 삶을 살고 있었고 이 여리고는 하나님께 심판받을 성이었고 가나안에 있었던 성이었고 당시에 가나안에는 상당히 문란하고 부패하고 죄가 넘쳐나던 곳이었어요. 그 죄가 넘쳐나던 그 여리고에서 거기서도 이 사람이 직업이 기생이었기 때문에 죄악된 그 삶에 극단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그 사람의 삶이 어떠했을까? 행복했을까? 기생으로 사는 삶이 행복했을까? 근데 하나님은 이 정탐을 보내세요. 누구에게? 기생 라합에게 보내십니다. 죄악된 삶에서 그 곤고한 삶에서 기생 라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탐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보실 때
어떤 눈으로 보셨을까? 뭐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참으로 죄가 넘치는 그런 여리고, 오늘날과 같은, 이 세상과 같은 그런 여리고에서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의 한 생명, 기생 라합을 하나님 생각하시고 라합을 보고 계셨고, 그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탐을 보내신 겁니다. 정탐이 없었어도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를 함락시킬 수 있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 그렇게 해서 여리고 함락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정탐을 보내서 그 여리고성에 그 공고한 삶을 살고 있는, 죄를 짓고 있는, 보잘것없고 이 하찮은 한 여자, 이 기생 라합을 구원해 내십니다.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이 정탐을 통해서 자기 신앙 고백을 해요. 그리고 이 정탐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그리고 마침내 이 기생 라합뿐만 아니라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들과 약속한 붉은 띠가 있어요. 붉은 띠를 창에 메어놔라. 그럼 그 붉은 띠 메어 있는 그 창 속에 있는, 창문이 있는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살려줄 거고 다 나머지는 멸망시키겠다. 그 정탐꾼이 그렇게 약속을 하고 가요. 그 말대로 그 붉은 줄이 있는 그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요. 기생 라합과 더불어 하나님은 이 여리고 성에서 이 기생 라합을 구원하시기로 하신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불쌍한, 그러나 그곳에서 곤고하게 살고, 그러나 의인이었던 롯을 하나님께서 그 소돔 고모라 멸망받던 그날 하나님께서 건져내시잖아요. 빨리 나아라, 빨리 나아라. 천사를 보내서 빨리 나아라. 롯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기생 라합을 이 멸망받을 여리고성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기생 라합은 죄 가운데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이제 옮기게 됐고, 이방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신분이 기생이었지만 그는 이 지금 그 정탐을 온 사람 가운데 한 명의 이름이 살몬이에요. 살몬. 이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다윗의 고조 할아버지예요. 그러면 이 기생 라합은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겠죠. 4대 위에 그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기생 라합과 이 살몬, 정탐을 왔던 한 사람 살몬과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해서 그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누구와 결혼하죠? 이방 여자, 모압 여자, 아까 얘기했던 룻과 보아스가 또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해요. 그리고 보아스와 룻이 이 자녀를 낳고,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아들이 또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죠. 천한, 보잘것없는 하찮은 이방인이요, 죄인이요, 기생이었던 그 기생 라합은 거기서 탈출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는 거죠. 기생으로 평생 살았을 뻔한 그리고 이 여리고에서 멸망받았을 이 라합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인해서 죄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고, 그 영광스러운 그 족보에 올라가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장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룰셋에게서 보벳을 낳고 보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네. 자, 쭉 나오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살몬과 라합이 결혼을 해서 보아스를 낳고, 그리고 다윗을 마침내 낳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인해서 기생 라합은 이 모든 것에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죄 가운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된 거예요. 멸망받을 그 여리고성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우리 역시 그와 같아요. 우리 역시 예전에 기생 라합보다 나을 게 없었어요. 뭐가 나을 게 있었겠어요? 여전히 죄 짓고 죄 가운데 있었고 하찮은 자였고 별 볼 일 없었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내미시고 우리를 여리고성에서 건져내십니다. 기생 라합이 뭐 한 거 있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저 구원의 하나님의 그 손길에 그대로 자기 몸을 내어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은 그 맡긴 대로 그 약속을 믿고 그대로 순종해서 그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기생 라합은 이제 완전히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는 여리고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건짐을 받았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반열에 우리도 들어가 있어요. 기생 라합과 같이.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젠 옛사람을 버리고 과거를 다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기생 라합이 건짐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여리고에서 기생과 같이 살던 그 삶을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와서도 여전히 그 삶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보내서 우리를 건져내셨는데 우린 도대체 뭐 하고 있는가? 우리도 바뀌어야 되지 않냐?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여리고에서 우린 벗어났잖아요. 건짐을 받았잖아요. 이제 죄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가 옮겨졌잖아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잖아요. 천한 신분이었지만 얼마나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는 거예요. 여전히 옛사람을 버리지 아니하고 옛사람 가운데 그대로 헤매면서 사는 거예요. 그대로 헤매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 김찬원 목사님 요한계시록 18장에도 바벨론에서 거기서 나와라 그러잖아요. 오늘 어제도 그 숲에 그대로 있으면 포도나무 자라지 않으니까 나와라 그러잖아요. 아직도 우리가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오늘 우리 이청년부에 졸업한 청년들 있어요. 졸업해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또 작년부 가서 이제 여러분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렇게 모여서 할 수 있는 기회는 이제 없겠죠.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 신앙을 다져야 돼요. 다 잡고 옛사람을 버리고 내가 여리고에서 벗어났다. 내가 과거에 기생 라합이었는데 이제 나왔으니까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가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여전히 옛사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얼마나 참 공고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고 있으니 너희가 잠에서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는
때문이다. 계속. 밤이 깊었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를 멀리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도모하지 말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이렇게 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우린 이미 입었어요. 이미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으로서 살아야 돼요. 새 사람. 내가 새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아직도 여리고성에 기생 라합과 같이 과거에 죄 많은 그 삶을, 그 죄악된 삶을 살고 있다면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찮고 보잘것없는 사람으로서 내가 살고 있다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바꿔야 됩니다. 바뀌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기생 라합과 같이 평생 기생으로 살 것인가? 평생 손가락질 받으면서 그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거기서 탈출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자, 8절에서 11절 읽어주세요. 우리가 이 일을 듣자마자 우리 마음이 녹았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당신들이 하나님께서 위로하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 기생 라합은 여리고는 이미 무너졌다라고 알고 있었어요. 여기 9절에 한번 보세요. 말했다. 저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신 것. 주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에요. 주신 것을. 이거는 영어 성경에 보면 God has given this lan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미 주셨다. 끝난 거예요.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이미 주셨다는 건 뭐죠? 게임이 끝났다는 거죠. 더 볼 것도 없어요. 여기에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라합은 여리고가 분명히 무너진 것을 눈으로는 아직 무너져 있지 않지만 무너진 것을 믿었어요.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붙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죄악된 세상, 자기가 살던 터전, 기생 라합은 과감히 던져버렸어요. 여리고성 내가 무너지면 나는 어떻게 하나? 살 길은 뭔가? 이 사람들 죽이고 내가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사람들 고발하고 내가 살 것인가? 많은 갈등을 했을 수 있어요. 일반인 같으면. 근데 기생 라합은 분명했습니다. 여리고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에요. 이미 끝났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리기로 작정하신 여리고 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너지는 걸 믿은 것입니다. 근데 안 무너뜨리려고 아무리 안간히 쓴다고 해서 안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쥐고 있는 게 뭔가? 여리고성처럼 분명히 무너진 건데, 분명히 무너진 거나 다름없는데, 그런데도 아니야, 안 무너졌어. 아니야, 안 무너졌어. 아니야, 아직도 내 거야. 아니야, 내가 살고 있는 곳이야. 내가 먹고 의지하는 곳이야. 그래서 아직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있으면 벗어나야 됩니다. 과감하게 기생 라합은 내던졌어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은 독수리가 발톱이 굉장히 날카롭잖아요. 독수리가. 이 홍수가 나가지고 강물이 흘러가는데 뭐 별게 다 쓸려 내려가잖아요. 근데 큰 양 한 마리가 물에 떠서 휩쓸려 내려가니까 이 독수리가 그 먹잇감을 낚아챘어요. 근데 양이 덩치가 크니까 올라오질 않았어요. 근데 끌어올리려고 더 움켜잡고 했어요. 근데 좀 앞에 이제 폭포를 맞이했어요. 그거를 그제서야 이 독수리가 그걸 놓으려고 하는데 발톱이 빠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양과 함께 폭포 밑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우리가 이와 같은 어리석은 일을 우리가 범하면 안 돼요. 움켜쥐려고 하면은 우리가 놔야 될 때 놓지 못할 수 있어요. 그것과 함께 우리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소용없는 것이고 우리가 어차피 가질 수 없는 것이고 하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연연해하지 않아요. 그걸 초월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분명히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 장망성이라 그러잖아요. 장차 망할 성. 분명히 망하는 성인 거 분명히 모래성과 같은데 나는 그런 일 없을 거야. 그런 일 없을 거야. 나한테는 그런 일 없어. 그렇게 하고 여전히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고 거기서 벗어나서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놓지 않고 우리가 있다가는 여리고성과 마찬가지로 다 멸망하고 마는 거죠. 그걸 놨던 기생 라합은 살았어요. 그걸 쥐고 있던 여리고성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소돔 고모라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벗어나지 않고 쥐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노아의 홍수 때도 마찬가지예요.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홍수가 어디 이렇게 맑은 개벽천지에 홍수는 무슨. 그리고 세상 것을 쥐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들이 쥐고 있던 것과 더불어서 다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우리가 놔야 될 땐 빨리 놔야 돼요. 놓고 벗어나야 될 때 벗어나야 돼요. 방주에 타야 될 땐 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나는 아니겠지. 나한테 해당되지 않겠지. 여리고성은 무너져도 내가 가지고 있는 성은 무너지지 않아. 그렇게 하고 그거를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직도 있다면, 그러면서 하나님을 정말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있다면 빨리 놓으세요. 어느 날 어느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곁으로 갈지 모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겠지. 그렇지 않아요. 저는 도로를 가다 보면 한남대교 건너면 오늘 사고 난 사람 몇 명, 부상자 몇 명, 사망자 몇 명, 이게 나와요. 그 죽은 사람은 그 사람이 그날 죽을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교통사고로. 그것이 어느 날 나한테 경각간에 올지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차피 무너지고 어차피 다 놔야만 하는 거, 그거를 또 세우고 또 세우고 붙잡고 또 붙잡고, 죄인 거를 알면서도, 잘못된 것인 거 알면서도 놓지 못해서 계속 붙들고 있는 거, 그런 거 여러분들 놓으세요. 어차피 무너지는 건 정해져 있어요. 그걸 쥐고 있지 마세요. 어차피 무너질 것을 쥐지 마세요. 이 기생 라합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11절에 우리가 이 일을 듣자마자 해서 쭉 하반절에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 이거 여리고성 백성들 몰랐을까요? 다 알았어요. 간담이 녹았다고 했잖아요, 다들. 간담이 녹은 것으로 끝난 거예요. 상천하지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남의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상천하제 하나님 대단하시구나. 이거 무섭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나에게 해당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거는 남의 일이고 다른 사람의 일이고 그렇게 받지 말고 나의 일이다. 나에게 적용된 말씀이시다. 그리고 남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상천하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믿고 그걸 고백하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상천하제 하나님이 내 백인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면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한계가 마라톤 42.195km인데 2시간의 벽을 넘지 못하잖아요. 마의 시간대잖아요. 근데 그 인간의 한계를 다른 교통수단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는데 10시간이면 건너요. 비행기를 타고 우리나라 한반도를 거치고 쓰시마 해협을 거치고 일본을 거치고 태평양 하와이도 거치고 미국까지 가는데 10시간이면 가요. 비행기의 힘을 빌리면 하나님의 상천하제 하나님의 힘을 빌리면 우리는 아주 쉽게 알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졸업하는 청년들 어디를 가시든지 여러분들 새 사람이다. 새 사람으로 여러분들 사시고 장차 망할 거 그걸 쥐고 있지 말고 상천하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러분들 쉽게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생 라합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참으로 저희가 과거에 비천하고 참 보잘것없고 또 죄가 넘치는 곳에서 죄의 극한에 살던 기생 라합보다 나을 것이 없었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제 과거의 옛사람을 다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새 생명 된 저희가 모든 것을 새롭게 저희가 출발하고 해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차피 망하여 없어질 그 여리고성을 붙들고 저희가 끝까지 그거 놓지 않으려 해도 어차피 빈손이 되고 많은 것을 저희가 어리석게 잡고 있느라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상천하제 그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쉽고 좀 우리가 든든하게 우리가 담대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졸업하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이 믿음을 갖고 저희들 담대하게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